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신학적인 설명 말고 제 마음에 최근에 깊게 다가오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혼자 믿으면,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안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 모이질 않으면 서로 마음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오늘날 최근에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그런 영적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2년 동안 참 편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또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몸은 편했지만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또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우리 새벽 예배를 많이 안 모였잖아요. 참 새벽 예배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종교 활동입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종교 활동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새벽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새벽 예배가 종교활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비효율적인 그런 종교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현대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잘 모이지 못하고 그나마 이 2년 동안 모이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정말 안 모여요.
네, 다들 멀어졌어요. 멀어졌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특별해요. 네.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몇 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죠.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 기쁨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 믿음의 능력이 더 강건하여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한 부자가 어린아이들에게 날마다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면서 먼저 큰 빵을 가져갔습니다. 맨 나중에 제일 작은 빵이 한 개 남았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모르시죠? 가장 어린 그레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서로 경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먼저 큰 빵을 골라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레첸은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 하나를 손에 들고 빵을 나누어 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레첸은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부자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빵을 먼저 가져가려고 서로 앞을 다투었습니다. 맨 나중에 제일 작은 빵이 한 개 남았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이젠 아시겠죠?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레첸은 제일 작은 빵을 손에 들고 어제처럼 부자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레첸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빵 속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은화 5개가 그 빵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은화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구나. 너무 큰 돈이니까 이걸 그냥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레첸은 그 은화를 들고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할아버지는 동전을 다시 그레첸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건 네 거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너에게 내가 상으로 주는 거야. 너에게 주려고 내가 일부러 제일 작은 빵 속에 넣어두었단다. 참 얼마나 배려가 깊은 할아버지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읽는 그러한 이야기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자 할아버지처럼 세심하고 배려가 깊으신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처져서 가장 작은 것을 차지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듯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배운 것 없어서 가진 것 없어서 항상 가장 작은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며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감사의 사람 하면 바울 사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억울해도 감사하고 약할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야말로 이
팔싹둥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모자라게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한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늘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로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 지휘자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삽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라. 너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이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해라. 그렇게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탁월했지만 나중에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평생 하다 보니까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이 그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견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또 그 후손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대대손손 이어받아서 계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계승하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아삽의 후손 128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원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사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일을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의 전을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때 자원에서 아삽의 후손들 128명이 자원에서 귀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에스라 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고 그 아삽의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험난한 길에 128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에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50편 말씀은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겉으로 완벽했습니다. 제물도 풍성했고 절기도 잘 지켰으며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흠잡을 데 없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에 활동하던 때에는 다윗 왕 때였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완전히 정비한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다윗은 예배의 제도, 예법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예법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도화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훌륭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제사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아삽이 느꼈습니다. 그게 뭔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제물을 먹겠다고 하더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다고 하더냐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소원을 바치며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 이 말씀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제사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감사가 없는 제물,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종교 모임은 영혼이 없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제물, 억지로 드리는 제사, 억지로 모이는 종교 행사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가 없이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돌이켜보며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뽑아내서 던지리니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딱 사진처럼 떠오르는 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잡초를 탁 뽑아서 이 봄에 밭에 김 멜 때 잡초를 탁 뽑아가지고 탁 던져냅니다. 그럼 그 잡초가 저기 흙에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싹 누워있는 뿌리가 뽑힌 잡초. 그게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뽑아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2년 동안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많아지지 않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영적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능력이 다시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결론인 23절을 보면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무엇보다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색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면 참 피차에 곤란해집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도 구원에 대한 감사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감사로 가득한 예배이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강단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회복되고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지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면목이 없어요. 어색해지면 부탁하기도 힘들어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거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평소에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고 우리가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했다가 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죄도 없이 억울하게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억울했지만 찬송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특히 감사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찮아 보이는 것,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것,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2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